저는 은퇴하고 나서 신앙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이게 질문을 하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장래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 있다가 죽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던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붙들더니만 하는 말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항변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던진 말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칭찬을 듣더니만 그게 얼마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금방 사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 아주 예수 잘 믿는 천사에서 금방 사탄으로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의 감정과 내 욕망인가 아니면 네가 하는 말, 너희가 하는 행동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진실하게 들어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내 욕망과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에 틀리면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정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다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신 그 기쁘신 영적인 헤아림이 없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사탄을 동조하는 쪽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 제 몸을 치기도 했다. 예, 무덤에서 나온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치기도 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퍼붓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요? 첫째, 귀신이 사는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들과 함께 산다, 썩은 것들과 함께 산다, 냄새 나는 것들과 함께 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덤에 안 살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썩은 것을 좋아한다, 안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무덤 가운데 있다는 말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귀신은 통제불능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이 귀신이 들면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평화를 파괴합니다. 신앙을 파괴합니다. 귀신은 파괴가 전문가예요. 깨트리는 것, 문제를 만드는 것, 정상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24시간 귀신에 하루 종일,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24시간 고통의 시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통에 빠지면 낮도 어둠이 됩니다. 밤은 더 깊은 동굴로 변합니다. 귀신에 잡혀 고통이 낮과 밤으로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다. 이것이 귀신의 일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세 가지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귀신은 뭐냐? 여러분, 고통을 자초하는 나 자신이 어쩌면 귀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무덤과 산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큰 소리로 지르며 울면서 자기 몸을 돌로 내려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몸을 돌로 내려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내 몸을 돌로 내려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자초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나의 욕망과 집착으로 어둠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악마의 욕망으로 내 안에 어둠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돌로 내려치면서 화딱지가 난다, 왜 일이 안 될까 하면서 자기 욕망의 내면의 상태를 돌로 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화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안에서 화딱지가 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욕망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돌로 치고 스스로 화를 내고,
그 화를 내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한 100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파트 짓는 데에다가 몰빵을 합니다. 100억을. 근데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100억이 싹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돌로 내려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내려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로 내려치고 내가 미치는 거죠.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악한 사단에게 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들어있는 욕망이라는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재미있어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설명까지 붙여요. 저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는 꿈틀거리는 욕망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그 고집의 숫자가 수백, 수천으로 모자랍니다. 내 안에 욕망과 고집이 군대처럼 강하고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아무리 많은 욕망의 군대라도 예수님 한마디에 사라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저 갈릴리 호숫가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 한마디에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들어있는 욕망이라는 악한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할 때에 조금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뿌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에 저 3층에서 있었을 때에, 그리고 여기 1층만 짓고 있었을 때에 기도회를 매일 저녁에 했습니다. 동그랗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뭐 찬송을 한두 시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찬송 부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악 하고 쓰러져요. 아이고, 나 환장하겠네. 응? 그냥 예수 믿는 아무개를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못 살게 하려고 내가 찾아왔더니 예수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이 뒤로 다 빡 넘어져서 한참 계거품을 물다가 깨어나면 막 울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 근데 정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예?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 대신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참는다. 얼마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내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응? 1000년에 걸쳐 쌓이고 쌓인 두꺼운 어둠이라도 촛불 하나를 켜는 동안 순간에 다
어둠이 사라지고 말죠. 그것이 빛의 힘이에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내 영을 밝게 비출 때에 아무리 어두운 귀신의 역사랄지라도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이 걸어가도 드러누워도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한 영적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한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욕망이라는 귀신의 소리란 얘기입니다. 그 욕망은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00년 전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나의 욕망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에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은 나의 개인적 욕망이 그 속에 깔려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욕망의 소리는 없느냐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장한 나의 고집이라는 욕망의 소리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실제는 나를 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위선자들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위선의 소리를 향하여 가라! 사라져버려라! 말씀하시죠. 결국 돼지떼는 갈릴리우스로 달려가 죽었죠. 돼지떼의 죽음은 더러운 영들의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들은 깨끗하지 않은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은 내 안에 욕망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욕망이 죽어야 깨끗한 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마음은 언제든지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공통되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마음이 깨끗해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제자들도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가능케 됐습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원뜻을
말하면 비워버리다, 위험한 장소를 떠나다, 즉 내 안의 고집과 욕망을 쫓아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신앙생활이 전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힘을 빼는 것.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힘 빼. 근데 운동선수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붙들어주고 지배할 때만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될 때에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고집과 욕망을 비워놓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지금 그 생각을 쫓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대신 채워서 빈 공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화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총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여러 말씀으로 끝없이 활시위를 남기십니다. 지금도 저의 설교를 통하여 화살을 날리고 계십니다. 그 화살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성경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기는 활시위가 12 제자나 그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남의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활의 관역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의 화살이 자기 가슴을 파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관역이 되기를 자초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화살이 나의 마음에 꽂혀요. 그때 나의 마음에서 말씀과 영적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워진 곳에 깨끗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의 화살에 내가 관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의 화살이 내 가슴을 후벼 파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는 맛을 아는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죠. 성령의 충만한 기적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역이 되도록 내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관역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화살로 찾아와 꽂혀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매년 연초면 올라갔어요. 근데 뭐 자리 잡느냐고 난리예요. 강대상까지. 그땐 뭐 직분이고 뭐가 없어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내가 다 끝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기적이에요. 기도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야, 집사님은 너무 좋겠다.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어. 참 나는 신앙생활을 허태본 것 같아. 응? 너무 부럽다. 이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 사실 우리는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나의 가슴을 열고 말씀의 관역이 되려고 하는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모하는 가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주일 내내의 그런 마음, 그리고 주일날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제가 아무리 시시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관역을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사모하는 심령이 없어. 그쵸? 예배당에 나올 적에 성경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먼지가 뽀얗네. 아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야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의 화살이 내 심령을 뚫어내질 못합니다.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데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의 화살이 예배 때마다 가슴에 꽂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무턱대고 나와서 앉아서 졸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내 가슴을 적셔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감정이나 나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화살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화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듯이 말씀의 화살이 오늘도 내 가슴을 뚫어내어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혈의 화살이 내 가슴을 꽂히면 예수님의 보혈이 시뻘겋게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적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가슴을 발라질 때에 내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화살인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욕망과 고집을 죽여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진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런 영적인 화살로 기적이 예배 때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화살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만난 이웃들에게 그 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이 가슴에 지금도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뻘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흘러내리는 기적 같은 은혜가 오늘도 성찰증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시뻘건 예수의 보혈에 대한 말은 많이 듣지만 내 가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말씀의 화살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욕망과 고집이 죽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만이 나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